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허영이 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따르면 7가지 큰 죄를 뜻하는 단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것은 교만, 탐욕, 질투, 분노, 정욕, 탐욕, 나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큰 죄, 그레이트 신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유명한 부흥설교가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또한 책으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도서를 출판한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전에 말씀드린 7가지 우리 안의 연약함을 유혹하는 것들은 큰 죄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주제, 허영 또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레이트 신, 대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잊혀진 악덕이라고 불리기까지 하는 이 망각된 죄악성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나고자 발버둥칩니다. C.S. 루이스 목사님 등과 같은 여러 사상가들은 교만을 1만 죄악의 중심과 뿌리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학에서는 허영을 또 다른 측면에서 교만과 분리, 구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영과 교만이라는 이 양자는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우월성을 추구합니다. 허영된 사람은 우월하게 보이고자 갈망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은 허영의 결과는 분명 자랑과 위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랑은 자신의 장점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위선은 갖지 않은 장점을 가진 척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허영의 늪에 빠지고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영광의 개념에서 그 이유를 쉽게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성경적으로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야 할 이 영광이 인간이 욕심내거나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비신앙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허영이 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입니다. 허영은 남들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보이려고 또 자신을 과장하고 없는 것을 있는 척 함으로써 결국 인간 스스로 영광을 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헛된 욕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신학자 아퀴나스의 정의에 따르면 영광은 단순히 좋은 것을 드러냄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좋은 것이 구현되고 인식되면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은 오롯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로 향하여질 때 그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욕망은 바로 헛된 욕망, 허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가 있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국가대표급 죄인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마땅한 우리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과 칭송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비추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빛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그 빛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랑 바울의 자랑은 그 자랑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만도 허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추구하고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우리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바로 허영이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만을 위해 영광을 추구했고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 자랑이라면 그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도 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기록된 말씀은 인간이 받는 합당한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영광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고 우리에게 초점이 잡혀진다면 그것은 삶의 끊임없는 유혹으로 연결될 것이고 곧 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그 영광 자체가 목표가 되는 삶은 교만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허세가 드러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평가는 어쩌면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빨리 확인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당장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받는 그것이 더 나아가서 자랑이 되고 허세가 되고 교만에 이르는 것,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삶, 바로 허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영이 죄인가? 죄 맞습니다. 죄로 치닫는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는 칭찬이 우려되는 이유는 그 칭찬이 우리 스스로 하여금 죄악으로 그리고 타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의 정상에 이를수록 추락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영광의 광채가 커질수록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취할수록 하나님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 많은 인정을 받을수록 더 인정을 기대하고 과도하게 애착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 사람은 주목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아주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잘나 보이는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결국 우리의 미덕과 상관없이 남들의 인정과 명성을 마치 촉구하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인간이 탐하는 거짓된 영광은 바로 여기에서 허영을 만나서 반복적으로 허세를 떨며 교만을 드러냅니다.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영광이 우선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계명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신으로 승격해야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우리는 우선으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고 그 칭찬만이 유일한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인 측면으로 연약한 우리 인간이 허영이 습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참으로 공고한 삶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경험하였듯이 허영의 습관을 만들기는 쉽지만 이를 깨트리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허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영, 즉 영광에 대한 잘못된 이 추구의 방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분히 종교성이 짙은 삶을 살 뿐이지 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진짜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신실할 수가 없고 진실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허영을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삶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것이고 본질적 기쁨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뒤틀려진 인생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물어보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허영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이 저에게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묻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곳으로 목적과 목표를 향하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에겐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허영은 단지 구체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악독, 즉 일관된 일정한 성향으로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허영은 어떤 특정한 행동으로 규명되는 죄가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한 모든 죄에 대하여서 이유가 되는 것이고 동기가 되는 것이죠. 허영은 죽음에 이르는 죄이기도 하지만 근원적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우리의 존재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영락없이 우리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독된 삶, 개별적인 제약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 이 땅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연약함은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스스로가 언제나 불안했답니다.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요, 돈이요, 자랑거리가 그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사람들은 쫓아 허둥대고 있습니다. 허영을 추구하는 것이죠. 헛된 욕망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으로 말미암은 이 허영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아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오는 허영은 영광을 필요로 하는 자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만 향해 있는 것입니다. 교만에 기초한 허영의 치료제는 침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고독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로역정 코스를 순회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읽은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경건한 침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이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침묵과 고독을 통하여서 우리는 강한 이 자아가 치유되는 동시에 과시할 만한 우리의 탁월함에 대한 그 그릇된 인식이 약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분이 없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교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더 스스로를 과할 정도로 드러내는 경향, 결코 우리의 옳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군분투하는 다른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경건한 침묵 그리고 경건한 고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갈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늘 인식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그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말로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죠. 영적 훈련이라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성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욕망, 허영이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지 않도록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영적 훈련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훈련만이 허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허영이 죄인과 죄입니다. 그 죄의 동기된 이 허영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한 자가 되십시오.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우리의 길을 쫑기 세워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자칫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험난한 인생, 그저 두려워하며 더더욱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목숨 걸 뿐인 것입니다. 헛된 허세로 자신의 허영을 키워나갈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허영은 도도하시는 하나의 행위로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허영은 모든 행함의 그릇됨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면밀히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든 말과 행동에 허영이 동반되어 있고 있지는 않는가? 이번 한 주 이 허영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은밀하게 파괴하는 헛된 욕망, 허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은 영감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